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일이든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성과가 쌓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도 사실은 중간에 이런저런 좀 특별한 이야기들, 특강 때문에 쉬어가면서 했지만, 그래도 11의 모음 중에 3은 마쳤고 4세 모음을 하는 중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4세 모음이 굉장히 경이 많죠. 그래도 이제 그 중에 50개 단위로 묶어 놓은 첫 번째 50분을 지난주에 마쳤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50으로, 그러니까 6번째 품부터 새로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린 교재 안구따라니까야 4세 모음에 두띠야 빤나 삭강 해서 두 번째 50경, 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요게 이제 50개씩을 모아가지고 5품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5품 중에 첫 번째 품이다 해서 1 하지만 전체로는 두 번째 50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6번째죠. 그래서 괄호 6, 1 뿐야비 산다 왁궁 공덕을 쌓음 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덕을 쌓음이라는 주제가 이 품이 있고 또 55번 상류따, 예류 상류따에도 보면 요 공덕을 쌓음 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유사한 주제들 많이 나타나는데, 자, 일단 고리에 참고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4세 모음의 51번 공덕을 쌓음 경 1번. 일단 공덕 뿐야고 아비 산다 하면 쌓음이란 말이 되죠. 그래서 뿐야비 산다, 공덕을 쌓음, 그 중에 빠타마 하면 1, 이런 얘기죠. 요 공덕을 쌓음, 요 표현 좀 낯이 익죠? 어디에 있나요? 우리 독성집에 보면 제5장 신행에서 뭐니 해도 3기의와 5계라고 하는 이 8가지가 공덕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묶여 있어요. 자, 경 보겠습니다. 사화띠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이런 4가지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요 표현이 제법 긴 표현인데 여러 경에서 반복되어 나오면서 바로 요 뿐야비산다, 공덕을 쌓은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이끌어요. 조금 이따 한번 보겠고요. 어떤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의 가사를 사용하는 비구가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것은 그에게 무량한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의 가사를 사용하는 비구라고 했는데, 괄호를 치고 어떤 사람이 보시한 가사 이렇게 했어요. 일단 출가자는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4가지 필수품을 공양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어차피 내 거 아닌 거야. 그냥 누가 이거 스님 쓰십시오. 공부에
공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 스님 쓰십시오 라고 주는 거죠. 그거를 어떤 사람의 가사를 사용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 보시한 가사를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핵심 표현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보시한 가사를 사용하는 비구가 무량한 심삼매, 마음의 삼매, 아빠 마낭 찌또 사마디 이렇게 나오죠.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면 그렇게 그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비구에게 그 가사를 보시한 요 사람에게 무량한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이랬어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 누구에게든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꼭 출가자 아니래도 어떤 생명이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대로 공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불교 입문 소유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한 거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누구에게 보시할 것이냐, 어디에 보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동일한 것을 보시하더라도 이것이 어디에 보시되느냐,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보시를 하는 데에는 뭐 어쨌든 기본 근본 의미는 공덕을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이 공덕이 누구에게 보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경은 그 표현을 강조하죠. 외도들에게 보시할 때는 받는 사람에 상관없이 주는 사람에 의해서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의 보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시의 크기가 결정되죠. 그러나 부처님 법 안에서는 어때요? 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에 의해서 보시의 크기가 결정되죠. 왜 그런가요? 여기서 바로 그저 복전, 복의 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 오염된 밭에 씨앗을 뿌려가지고는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잘 관리되고 청정한, 정말 문전옥답에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잘 싹이 트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결실을 돌려주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복전. 그래서 그 복전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누구냐 하니 바로 사상팔배의 성자. 이 부분은 이제 달리 말하면 밭이 깨끗해? 어떻게 깨끗한 거야?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제거되어 가지고 그 오염원이 다 제거되어서 청정한 요 상태. 요것으로서 복전의 의미를 말한단 말이죠.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하지만 이제 결국 뭐 이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나오면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원을 얼마만큼 씻어냈느냐 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 복전에 보시라는 씨앗을 뿌렸을 때 얼마만큼. 그래서 웰라마경 같은 데서는 그 순서를 다 설명하고 그러죠. 이제 그런 그 복전이라는 관점에서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라는 요 측면을 하여간 불교 신자들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바로 여기서 보시를, 그러니까 가사를 보시하는데 이 가사를 보시받은 비구가 마음에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했다 라고 하면 이 무량한 심삼매가 결국은 탐진치를 제거하는 복전으로서의 과정을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보시를 하면 그것은 참으로 큰 성과가 있다 라는 그 의미가 어떤 사람의 가사를 사용하는 비구가 무량한 신산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면 그에게, 그 가사를 보시한 사람에게 무량한 공덕이 쌓이고 유익이 쌓이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보시는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어서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의 탁발 음식, 어떤 사람이 보시한 탁발 음식을 사용하는 비구가 무량한 신산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것은 그에게 무량한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의 거처를 사용하는 비구가 무량한 신산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것은 그에게 무량한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의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는 비구가 무량한 신산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것은 그에게 무량한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이런 네 가지가 비구들이여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나는 공양을 하는데, 나는 보시를 했는데 이거 받은 사람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나도 좀 부끄럽지, 마음의 신산매를 성취하지 못해서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복전의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사람이라야 내가 보시를 하는 그만큼의 성과가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불교 신자는 누구에게 어디에 보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잘 주목해야 하죠. 이런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는 것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만큼의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공덕의 크기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의 무더기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거 얼마만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자주 그 얘기는 하죠. 물질 아닌 것을 물질적 크기로 재려하면 안 되는 거야. 다만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의 무더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이만한 용량의 물이 있다거나 이만한 용량의 100배의 물이 있다거나 이만한 용량의 1000배의 물이 있다거나 이만한 용량의 10만 배의 물이 있다라고 큰 바다에서 물의 양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다만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커다란 물의 무더기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는 것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만큼의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공덕의 크기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의 무더기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여기서 비유 있잖아요. 네. 이만한 용량의 물 100배, 1000배 뭐 이래 하는 거. 요런 비유를 어디서 좀 본 기억이 없을까요? 저는 이 비유를 알아요. 지금 나오는 이 비유를 알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 그래. 근데, 맞아. 여기, 이렇게 공덕과 관련해서 이 비유가 쓰이고, 당장 기억나는 거로는, 14무기가 있잖아. 그래서 그 무기상류다. 이제 이쪽에서 보면, 거기서도 그 무기라는 관점에 대해서 요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 나오는데 참고하기로 하고 나중에 제가 링크해 드릴게요. 자, 개성입니다. 사람의 여러 무리에게 도움 주는 것인 강들, 여러 갈래의 강들은 한량없이 큰 호수 같은 대양, 커다란 두려움과 함께 보석 무더기가 잠겨 있는 바다에 닿는다.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을 보시하고 거처와 누울 자리를 보시하는 현명한 사람에게 공덕의 흐름은 닿는다. 강들이 물을 씻고 바다에 닿듯이. 공덕이라는 게 마치 흐름과 같아서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에게 공덕이 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52번 공덕을 쌓은 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이런 네 가지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그분 세조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첫 번째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세전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두 번째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세 번째는 동일하게 불법이 나와서 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자들, 그러니까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들을 갖춘다.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럼 1번경하고 2번경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공덕, 하늘로 이끄는 이 공덕을 쌓는 것이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공급하는 것. 사실은 요거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것이 이렇게 공덕을 쌓는 것,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에서는 요게 뭐죠? 예류의 사요서. 네, 예류의 사요서. 그러면 앞의 경에서는 어떤 비구에게 그 비구가 공부 잘하시기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으로서 하는 거가 아주 공덕이 되는 거다. 이랬다면 두 번째 경에서는 뭐야?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는 거죠. 이거는 남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삶의 경지를 예류자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갖추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진 완성이 되면 예류자가 되는 거고,
그 예류자가 되면 이 네 가지의 완성 위에서 이어지는 공부 과정을 통해서 아라한으로 가는 거죠. 예류의 사요서라는 거 예류자 될 때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예류자가 되면 그걸 토대로 다음 단계로 간다. 근데 이게 꼭 예류의 사요서 이렇게만 말해지는 건 아니죠. 불교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믿음과 정진 위에서 사띠가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완성된 사띠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서 요거 사띠 토대 이렇게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삼매의 완성 과정을 가고 삼매가 완성되면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지혜가 완성되는 사띠 삼매 지혜도 순차적으로 완성되지만 그것이 각각이 받쳐주는 힘 위에서 나아가죠. 그래서 사념척 사마타 위파사나로 가는 이제 이런 연결관계를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1번에서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는 거고 네, 이런 두 개의 연결관계를 보고 있죠. 그리고 나면 개성이 남았죠. 개성이 달라요. 열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확립된 사람에게 성자들이 지니고 칭찬하는 유익한 계를 갖춘 사람에게 성자들에 대한 분명함이 있고 올곧은 존재를 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의 삶은 쓸모없지 않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믿음과 계와 분명하게 법을 보는 일, 그리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개의 경은 그 공덕을 쌓는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경이죠. 자, 요거는 우리 불교 입문 1 소유에서 망라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잠시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제3부 공덕에서 보면 제1장 공덕 개념이라는 쪽에서 공덕을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4번 믿음의 측면 해가지고 이제 요 부분을 좀 말하고 있는데 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런 믿음의 측면은 특히 공덕의 쌓음, 뿐야비산다의 측면에서 설명되고 확장됩니다. 이 측면을 말하는 경들은 두 가지 형태를 갖는데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하고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입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 그 중에 앞에 좀 짧게 나타나는 형태로는 55번 상류다 31번 공덕을 쌓는 것 경 1번에서 33번 3번 경에서 말하는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계보시 지혜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41번 싸움경 1번에서 43번 싸움경 3에서 그 공덕은 크기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서 다만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의 무더기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고 부연 설명됩니다. 요거 뭐 그대로 오늘 공부한 경하고 쭉 잘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거, 길게 서술되는 거는 첫째, 오늘 공부하는 공덕을 쌓은 경 1번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의 가사를 사용하는 비구가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것은 그에게 무량한 공덕을 쌓고 내지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인데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에 반복되는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45번 공덕을 쌓은 경에서는 가사, 탁발 음식, 승원, 침상과
다섯의 모음의 45번 경에서는 가사, 탁발 음식, 승원, 침상과 의자, 병의 조건으로 필요한 약품의 5가지에 적용되는데 그 공덕은 크기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고 앞의 경과 같은 형태로 설명됩니다. 라고 해서 의식 주를 넷의 모음에서는 거처라고 말하는데 다섯의 모음에 가면 승원과 승원 그리고 침상과 의자로 나누어 가지고 다섯의 모음으로 말하는데 뭐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공덕을 쌓은 경 2는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계를 지니는 것의 4가지입니다. 셋째, 안구따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 37번 여섯 요소를 갖춘 보시경은 보시하는 자의 3가지 요소와 보시받는 자의 3가지 요소에 대해 말합니다. 이때 보시하는 자의 3가지 요소는 보시로 인해서 먼저 기뻐하고 보시하는 심을 청정하게 하고 보시한 뒤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보시받는 자의 3가지 요소는 탐이 없거나 탐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고 진이 없거나 진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고 치가 없거나 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6가지 요소를 갖춘 보시는 역시 앞의 경과 같은 형태로 그 공덕은 크기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넷째, 여덟의 모음 39번 싸움경. 요게 우리 독성집에 있는 거죠.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것과 5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5계에 대해서 5가지 보시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성스러운 제자는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원망 없음을 베푼다.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원망 없음을 베풀고 거슬림 없음을 베푼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라고 5가지 모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5계를 지키는 것이 보시 가운데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베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요게 보면 이제 뒤에 그 공덕과 관련한 용례 중에 용례 5번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11개의 경 11개의 경을 또 요약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덕을 쌓은 품에 속한 51, 52 두 개의 경은 요 2개의 경과 뭐 거의 같은 형태로 연결되는 11개의 경이 동일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경으로 넘어갑니다. 53번 함께하는 삼경 1번입니다. 한때 세존은 마두라와 외란자 사이에 큰 길을 걷고 있었다. 많은 장자와 장자의 아내들도 마두라와 외란자 사이에 큰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세존은 길에서 벗어나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장자와 장자의 아내들이 어떤 나무 아래 앉아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장자와 장자의 아내들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들이여, 4가지 함께하는 삶이 있다. 어떤 넷인가?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산다. 낮은 자가 여신과 함께 산다. 신이 낮은 자와 함께 산다. 신이 여신과 함께 산다. 여기서 보면 신과 여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신과 여신에 속하지 못하면 낮은 자야.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제 4가지 경우의 수를 말해주고 있죠. 장자들이여, 어떻게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사는가? 여기 장자들이여, 남편은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다.
계를 경시하는 자, 악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는 자로서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집에 머문다. 요 내용은 뭐죠? 일단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계를 지니지 않는 그 자체가 계를 경시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악한 법을 가졌다,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는 자, 그리고 인색의 때가 스며든 마음으로 집에 머무는, 이제 요런 말하자면 요게 낮은 삶이에요. 요런 낮은 삶을 가진 남편을 말하고, 아내도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다. 계를 경시하는 자, 악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는 자로서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집에 머문다. 이렇게 장자들이여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남편도 계를 경시하고 이렇게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살고 아내도 또한 그렇고, 이럴 때 이런 부부를 말하기를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사는 부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자들이요, 어떻게 낮은 자가 여신과 함께 사는가? 여기 장자들이요, 남편은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다. 계를 경시하는 자, 악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는 자로서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집에 머문다. 그러나 아내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뭄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계를 중시하는 자, 선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지 않는 자로서 인색의 때로부터 벗어난 심으로 집에 머문다. 이렇게 장자들이여 낮은 자가 여신과 함께 산다. 여기서 여신이라는 의미는 뭐죠, 부부님? 하늘의 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높은 삶을 사는 사람. 그치. 그러니까 여신이라고 말한 게 오계를 지니지 않고 인색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낮은 삶이야. 근데 오계를 지닌 삶,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삶, 이 삶들은 우리가 어제도 그거 봤죠. 업이라고 하는 말이 행위 자체이기도 하면서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 신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디냐?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여자 몸이니까 여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계를 지닌 삶, 이렇게 인색하지 않은 삶 자체가 신과 같은 삶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다. 이런 것을 압축해가지고 비록 남편은 낮은 삶을 사는 자지만 그의 아내는 여신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장자들이여 어떻게 신이 낮은 자와 함께 사는가? 여기 장자들이여 남편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내지 인색의 때로부터 벗어난 심으로 집에 머문다. 그러나 아내는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내지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집에 머문다. 이렇게 장자들이여 신이 낮은 자와 함께 산다. 남편은 오계를 지니고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니까 그의 삶이 그대로 신과 같은 삶이고,
그가 죽으면 하늘의 신으로 태어날 거야.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니 신과 같은 자가 낮은 자와 더불어 사는 부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장자들이여 어떻게 신이 여신과 함께 사는가? 여기 장자들이여 남편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내지 인색의 때로부터 벗어난 심으로 집에 머문다. 아내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내지 인색의 때로부터 벗어난 심으로 집에 머문다. 이렇게 장자들이여 신이 여신과 함께 산다. 이것이 장자들이여 네 가지 함께하는 삶이다. 자, 그래가지고 설명도 필요 없지 뭐. 신과 같지 못한 삶이 있는 거야. 어떤 삶인가요? 개를 경시해. 내지 인색한 심. 오래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신과 같은 삶이 있어. 개를 중시하고 내지 인색하지 않은 힘으로 머문다. 요런 상태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로 구분한 거지 뭐.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남편도 신과 같지 못한 삶을 살고 아내도 신과 같지 못한 삶을 살고, 두 번째는 남편은 신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데 아내는 신과 같은 삶을 살고, 세 번째는 남편은 신과 같은 삶을 사는데 아내는 그러하지 못하고, 네 번째는 남편도 신과 같은 삶을 살고 아내도 신과 같은 삶을 사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있죠. 당연히 이런 삶으로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둘 다 개를 경시하고 인색하고 비방하는 사람, 그들 아내와 남편은 함께 살러 온 낮은 자이다. 남편은 개를 경시하고 인색하고 비방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개를 중시하고 관대하고 인색을 떠났다. 그런 여신이 낮은 상대와 함께 산다. 개를 중시하는 여신과 같은 사람이 낮은 상대, 그러니까 낮은 상대방인 남편과 함께 산다. 남편은 개를 중시하고 관대하고 인색을 떠난 사람이고 아내는 개를 경시하고 인색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런 낮은 아내가 신인 상대 남편과 함께 산다. 둘 다 믿음이 있고 관대하고 자제하고 법답게 산다. 그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스럽게 말한다. 그들에게 많은 이익이 쌓이고 편안함이 생겨난다. 동등한 성품을 가진 둘 모두에게 적들은 슬퍼한다. 여기서 적들이 슬퍼한다는 건 뭐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들의 가정 밖에 있는 다른 가정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너네보다 내가 더 잘 살 거야. 이래 말할 때 그러면 이들을 흠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삶에 대해서는 흠잡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적들은 슬퍼한다. 둘 다 흠잡을 게 없으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잘 살 수가 없네. 내가 저들을 해코지할 수 없네. 이런 의미가 되죠. 동등한 성품을 가진 둘 모두에게 적들은 슬퍼한다. 계와 관행에서 동등한 두 사람 모두 여기서는 법을 행한 뒤에 소망이 있고 소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계와 관행에서 동등한 두 사람이랬거든요.
계와 관행 뭐죠? 개금취. 예, 그게 원어로 보면 그 윗줄에서 사마실랍받다 이래 되죠. 우보라는 게 이제 두 사람 얘기고 실랍받다, 실랍받다 빠랑마사라고 하면 계금취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계와 관행이라는 두 가지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계금취 집착하는 거고 여기서는 계와 관행이라는 거. 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얼마나 질서 있게 사느냐 하는 일상을 말하잖아. 그런가 하면 관행이라는 것이 오래 내려오는 그 관행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주 강조하는 게 부부가 둘 모두 질서에서도 같아야 하고 이 관행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의 가족 관계를 운영하는데도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관행에 대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차이도 이런 데서 말할 수 있지만 부부 간의 관행이 서로 달라.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 집은 이래? 해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면 곤란하죠. 나는 이런 신을 믿는데 왜 당신은 신을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부딪혀도 곤란하잖아요. 바로 이런 면에서 삶이 질서로워야 하고 어떤 그 관행 가운데 있느냐 하는 데서 부부가 동등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계와 관행에서 동등한 두 사람 모두 여기서는 법을 행한 뒤에 소망이 있고 소유를 갈망하는 사람들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한다. 여기서 소망이 있고라는 게 난디노해서 난디 소망이고요. 소유를 갈망한다라는 게 까마까미노거든요. 그러면 여기 소망이 있고 소유를 갈망하는 사람들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한다 했는데 여기 신들의 세상은 어떤 신들의 세상이야? 육계 천사.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소유. 근데 사실은 인간들의 바램으로 보면 하늘에 태어나서 정말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이럴 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바로 욕계의 여섯 하늘을 지시하죠. 그리고 오계와 고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수단으로 갈 수 있는 하늘이 바로 그 욕계의 하늘이죠.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에 머물지 않는 한 더 높이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한다라는 요 신들의 세상은 욕계 세상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비구들이요 4가지 함께하는 삶이 있다. 어떤 넷인가?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산다. 낮은 자가 여신과 함께 산다. 신이 낮은 자와 함께 산다. 신이 여신들과 함께 산다. 똑같네. 뭐가 다르지? 내용이 다르겠죠. 아니야.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일본경은 부처님이 마두라와 외란자 사이에 큰 길을 걷고 있을 때 많은 장자와 장자의 아내들 해서 장자와 장제의 아내들에게 말하자면 직접 부부들을 앉혀놓고 자, 그대들이 부부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될 거요? 이런 부부가 될 거요? 이런 부부가 될 거요? 요렇게 이제 직접 그 당신들의 이야기로 설해진 경인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부처님도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게 부처님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들도 또 제가자들을 만나면 그런 방법을 이끌어줘야 되잖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런 4번째 부부가 돼야 되는 거요 라고 말을 하잖아.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이 제가자들을 상대로 설한 법을 비구들을 앉혀놓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그 법을 배워서 아는 비구들이 제가자들을 만나면 당신들이 이런 4가지 부부 가운데
정말 신과 여신이 함께하는 이런 부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용이 같네요. 똑같아. 네, 그래요. 똑같아. 이건 그 혈해진 대상만 달라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 55번 경으로 갑니다. 55번 경, 동등한 삼경은 뭐 우리 워낙 자주 보는 경이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바가에서 수수마라기리의 베사깔라 숲에 있는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나콜라피타 장자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나콜라피타 장자와 장자의 아내 나콜라 마따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나콜라피타 장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의 아내 나콜라 마따가 어린 나이에 어린 저에게 온 이래로 저는 마음으로도 저의 아내 나콜라 마따를 넘어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장자의 아내 나콜라 마따도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콜라피타 장자에게 온 이래로 저의 마음으로도 나콜라 마따 장자를 넘어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장자들이여, 만약 부부가 양쪽 모두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양쪽 모두가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획, 동등한 보시, 동등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본다. 워낙에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경이고 중요하게 이 부분은 법우님 이 얘기 더 하면 재미없을 거야. 요거는 그냥 이제 나중에 제가 우리 101번문에서 요 경과 관련해서 설법한 거 연결해 드리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개성이 있어요. 둘 다 믿음이 있고 관대하고 자제하고 법답게 산다. 그들 아내와 남편은 서로서로 사랑스럽게 말한다. 그들에게 많은 이익이 쌓이고 편안함이 생겨난다. 동등한 성품을 가진 둘 모두에게 적들은 슬퍼한다. 계와 간행에서 동등한 두 사람 모두 여기서는 법을 행한 뒤에 소망이 있고 소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한다. 요 개성은 어디서 본 거야? 조금 전에 봤지. 조금 전에 나왔던 개성에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세 개의 개성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네 가지 경우를 말하는 개성은 경의 주제가 다르니까 빼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동등한 삼경에서는 이런 전개예요. 앞에 함께하는 삼경 1, 2번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런데 그 중에 동등한 삼경이라는 것은 네 가지 경우 중에 앞에 세 가지 말고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부부들도 있는 거지. 그거 우리가 따라갈 일 아니고 네 번째 바로 요 네 번째 함께하는 사람들 요 부부의 경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콜라피타, 나콜라 마따 두 분 부부가 바로 이런 네 번째 경우의 부부의 모범적인 경우.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살아서도 서로서로 마주보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가지고 다시 사랑을 이어가려는 이런 거는 그야말로 신과 여신 같은 이런 관계 아니고는 꿈꿀 수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개성도 전체 개성 중에 뒤에 있는 세 가지 바로
4번 부부에 해당하는 개성만 말하고 있죠. 자, 다음 경입니다. 동등한 3경 2번. 비구들이여 만약 부부가 양쪽 모두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양쪽 모두가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 동등한 보시, 동등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본다 해서 동일한 개성이죠. 요건 뭐야? 결국은 앞에서 부처님이 길 가다가 만난 장자와 장자의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비구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1번 경은 나꿀라 삐따 나꿀라 맞다 두 부부가 여쭤본 데 대한 대답이고 2번 경에서는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빼고 부처님의 답변 부분만을 비구들에게 또 말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것도 이제 그런 거야. 이제 쭉 그 경을 이제 번역해서 챙기다 보니까 왜 개성이 닮았네? 개성이 닮았네 해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4개의 경이 요런 연결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야. 앞에 2개는 4가지 경우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런 4가지 경우로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앞에 3가지 다 빼고 4번째 경우로 함께 하는 부부가 으뜸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모범된 으뜸의 경우로 나꿀라 삐따 맞다 두 분의 경우가 설해진 거죠. 요렇게 연결된 4개의 경. 예. 진도 빨리 나가네. 자, 그렇게 해서 6번째까지 모았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경입니다. 숫바와사경인데 요 숫바와사경은 혹시 부부님 어떤 경우에 내가 이 숫바와사경을 소개했는지 혹 기억하실까? 예. 보시, 음식 보시하는. 그래. 그래서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갖는다라는 보시의 특성을 말할 때 음식이란 말을 통해서 제시에 대해서 숫바와사경이 음식을 베풀고 나서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법시에 대해서는 이 표현은 발견되지 않지만 무외시에 대해서는 어디? 싸움경에서 또 나오죠. 5개가 그대로 5가지 보시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누어 갖는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의 특성은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갖는 것. 이게 공덕이란 이름으로 쌓이는 거. 요거였죠. 자, 숫바와사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꼴리야에서 빠짜니까라는 꼴리야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꼴리야의 딸 숫바와사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꼴리야의 딸 숫바와사는 세존에게 맛있고 먹기 좋은 음식을 직접 손으로 만족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했다. 식사를 마친 세존이 바루에서 손을 떼자 꼴리야의 딸 숫바와사는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꼴리야의 딸 숫바와사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숫바와사여,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여제자는 보시받는 자에게 4가지 상태를 보시한다. 어떤 4가지인가? 수명을 보시하고 용모를 보시하고 행복을 보시하고 힘을 보시한다. 요거는 뭐 공감할 수 있죠. 사실 배고픈 사람, 배가 고파서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에게 음식을 준다라는 것은 그대로 수명을 주는 거고 음식을 먹어야 초췌한 모습이 아름다워질 거고 그래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힘을 얻게 되죠. 네, 이렇게 4가지를 준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수명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나누어 가지고
바로 옆 표현이죠. 보시하고 나면 그에게 생겨나는 수명을 천상이든 인간이든 그 수명을 나누어 가지고 용모를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용모를 나누어 가지고 많이 베푸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 얼굴 골격이 얼굴 골격이 요새 그 아이돌처럼 골격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죠. 행복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가지고 힘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힘을 나누어 가진다. 숫바와사요.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여제자는 보시받는 자에게 이런 네 가지 상태를 보시한다. 그리고 나누어 갖는다. 올바름에 도달한 분들, 실천을 이루신 분들, 위대함에 도달한 분들에 대해 주어지는 깨끗하고 뛰어나고 맛있는 잘 요리된 음식을 드리는 그 보시는 공덕에 의해 공덕이 함께하고 큰 결실이 있다고 세간에는 설명한다. 이러한 제사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기쁨 가득히 살아간다. 인색의 때를 뿌리로부터 제거할 것이고 비난할 점이 없는 그들은 천상의 토대를 얻는다. 앞의 개성에서는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이러한 분들, 위대함에 도달한 이런 분들에게 주어진 보시가 공덕이 함께하고 큰 결실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제사. 여기서 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그렇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제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 바로 이렇게 보시하는 거, 삼보에 귀의하는 거, 오계를 지내는 삶, 그리고 수행을 통한 삶의 향상. 요런 불교적인 신행이 그대로 제사죠. 그 중에 이제 여기서는 보시라고 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제사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기쁨 가득히 살아간다.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보시라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 것이 줄어들었어, 내 것이 없어졌어,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죠? 이렇게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그 자체로서 기쁘고, 또한 이러한 보시를 통해서 나에게 공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죽을 때 가져가서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요. 그걸 나는 만들었어. 이런 점에서 기쁨 가득히 살아간다. 인색의 때를 뿌리로부터 제거할 것이고 비난할 점이 없는 그들은 천상의 토대를 얻는다. 이렇게 되죠. 아소카 부부님은 천상의 토대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법부님이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떡하나? 아마 법부님 같이 사는 삶의 결과로는 하늘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8번 수다따경입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세존에게 왔다.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와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경 제목이 수다따경이지? 아나타핀디카 장자 이름. 그렇죠. 예, 수다따죠.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보시받는 자에게 네 가지 상태를 보시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수명을 보시하고 용모를 보시하고 행복을 보시하고 힘을 보시한다. 그리고 수명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나누어 가지고 용모를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용모를 나누어 가지고 행복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가지고
힘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힘을 나누어 가진다. 장자여,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보시받는 자에게 이런 네 가지 상태를 보시한다라고. 남에 의해 주어진 음식에 대해 제어된 자에게 적절히 공경한 뒤에 음식을 드리는 사람은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의 네 가지 상태를 준다. 수명을 주고 용모를 주고 행복과 힘을 주는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긴 수명과 명성을 가진 자가 된다. 오늘 경들은 대개가 이렇게 설법 대상이 바뀌면서 동일한, 여기서도 숫바와사에게 탁발 음식을, 그러니까 공양청을 받아 공양을 하시고서 법을 설하신 그 동일한 내용이 수다따 아나타 빈디가 장자가 왔을 때 그에게 또 들려주시는 거야. 개송은 좀 달랐죠? 네. 개송만 좀 다른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음식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보시받는 자에게 네 가지 상태를 보시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수명을 보시하고 용모를 보시하고 행복을 보시하고 힘을 보시한다. 그리고 수명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나누어 가지고 용모를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용모를 나누어 가지고 행복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가지고 힘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힘을 나누어 가진다. 비구들이여,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보시받는 자에게 이런 네 가지 상태를 보시한다라고. 남에 의해 주어진 음식에 대해 제어된 자에게 적절히 공경한 뒤에 음식을 드리는 사람은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의 네 가지 상태를 준다. 수명을 주고 용모를 주고 행복과 힘을 주는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긴 수명과 명성을 가진 자가 된다. 똑같죠? 네. 이건 요번 품은 이렇게 누구한테 설해나 숫바와사에게 설하신 말씀, 아나타 빈디카에게 설하신 말씀, 다시 사실은 중요한 게 비구들한테. 아니, 그래서 나도 얼마 전에 저쪽 어떤 스님을 만나러 갔어.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뭐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뭐 한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음식 봉사, 음식 봉사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목사님이야 성경에 목사님 말씀이 있겠지만 법우님은 불교 신자라 하니 제가 그렇게 음식을 베푸는 봉사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숫바와사경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굉장히 좋은 거야. 얘기 들으면서 막 메모를 해가면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네 가지가 뭐라고요? 이러면서 적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배고프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음식을 준다 하면 이런 네 가지의 효과가 있죠. 그 일을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이거죠. 목사님,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거기서 생겨나는 효과가 바로 그 일을 하는 법우님한테 나뉘어 쌓여요. 이게 공덕이라는 거요, 복이라는 거요. 말을 해주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숫바와사한테 말씀하시고 아나타 빈디카한테 말씀하시고 비구들 모아놓고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기억을 하고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래도 어쨌든 비구들한테 부처님이 자, 이런 이야기들은 그대 비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사실은 이게 비구들한테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몇 가지 주제가 이렇게 비구들에게 한번 다시 설명하는 그런 모습.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뭐 경에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품에 특히 더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60번 제가자의 여법함경입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비구상가의 가사를 공양하고 비구상가의 탁발 음식을 공양하고 비구상가의 거처를 공양하고 비구상가의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장자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현명한 사람은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실천한다. 바르게 도달한 분들, 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그들에게 낮에도 밤에도 항상 공덕이 늘어난다. 상서로운 업을 지은 뒤에 하늘에 머물 자리로 간다. 예, 이건 뭐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우리 독송집에도 나와 있는 제가자의 여법함경이죠. 어쨌든 이거 제가자가 여법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비구들이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언가 스스로 일을 해야 되죠? 낮에는 일하러 가시고 주경야도 그래, 이건 뭐 돈을 벌고 그래. 그러다 보면 이제 이어서 생겨나는 일이 결국 비구들이 해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재현하고, 그죠? 재현함으로써 확인하고 유지해서 전승하는. 그래서 불교가 오랫동안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불교가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출가자와 제가자로 구성된 불교 안에 출가자가 확인, 유지, 전승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제가자는 출가자가 그 일만을 할 수 있도록 필수품을 제공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부부님, 제가자가 그럼 이렇게 제가자의 여법함 해서 필수품을 조달하는 거로 하면 만족하면 되나? 여인의 희열의 성체야 머물러야 해요. 그죠? 희열경이 이어지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앞에서 우리가 공덕의 싸움에서 뭘 보았어요? 네 가지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 그게 공덕을 쌓고 하늘로 이끄지만 말하자면 그거는 상가를 위해서 그래 해야 되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의 측면이고, 거기서도 예류의 4요소를 갖춰야 되는, 이건 자기 스스로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희열경이 말하는 그런 이어지는 공부의 과정,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스스로 올라서야 하는. 네. 자, 오늘 이렇게 10개의 경을 문제는 나는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다 싶어서 2주에 나눠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한 주에 끝냈어. 그러면 이제 나는 또 다음 주
다음 주 공부할 교재를 준비해야 돼. 요번 교재도 2주는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좋은 일이죠. 오늘은 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특히 제가 신자의 관점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이런 중요한 경들을 그게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신 거 비구들 와봐 해가지고 또 전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전달을 하고 하니까 이제 경이 반복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경들을 한 품 10개의 경을 오늘 다 보았다라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죠.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됐네. 마치기로 하죠. 한 가지만 내가 참고로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 게 있는데 18쪽 볼게요. 18쪽 두 번째 개성 보면 18쪽에 있는 두 번째 개성 원어 보면 우보샀다 와담유저 삼냐따 담마지위노 이랬어요. 우보라는 것은 이제 둘 다, 샀다 하면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고, 와담유 이러면은 요 단어는 그대로 아낌없이 베푼다, 관대하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담마지위노 이러면 아지와하고 지와가 다르죠. 아지와는 생활이고 지와는 이제 생계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담마지위노 하니까 법답게 산다. 이렇게 법답게 사는 사람 이러면 되는데 그 중간에 삼냐따라는 단어가 있거든. 삼냐라는 단어가 뭐예요? 삼냐 하면 이거 삼이잖아. 사실은 삼냐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장음이 돼야 하지만 일단 삼냐에 따가 붙어가지고 그냥 형태적으로 보면 이거는 삼자라는 말의 추상명사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뜻을 찾아가자고 하면 도저히 여기에 맞는 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전을 뒤져보고 하니까 요 표현이 나오더라고. 삼냐따라는 요 말은 상냐따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자로 전승된 게 아니잖아. 소리로 전승됐는데 읽어볼까요? 삼냐따 상냐따 비슷한 거요. 그러니까 삼냐따를 삼냐따라고 전승되어 있지만 그게 의미상으로는 상냐따하고 같은 거예요. 요게 연음이 되니까 연음이 되면서 삼냐따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냐따라는 것은 상냐따라는 이 단어로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상냐따가 restrained, self-controlled라고 하니까 자제하고 자제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요런 경우가 이제 가끔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삼냐따라는 요 표현은 경에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죠.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